2024년 1월 21일 일월달 셋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달 셋째 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느느웨 성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느느웨 백성들의 회개라는 것은 즉 말해서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형식과 절차, 모양과 순서에 사로잡혀 전례대로 선배들이 하는 그 관례와 구습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대를 물려서 이어가는 교회가 느느웨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적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내려준 말씀이요, 이면적 말씀은 세상에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에 소속되어서 세상과 짝짓고 세상과 돈과 결혼해버리는 이스라엘, 유다민족, 예루살렘 그 교회가 느느웨 교회예요. 그럼 다시스 교회는 뭐냐? 다시스 교회는 그들의 총리와 노예, 그 로마 법정에서 내려오는 분봉왕들의 명령을 지키며 또 예루살렘 시온에 내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며 짐승을 잡아서 나 대신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 일반적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다시스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자들, 그 교회가 평안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다시스 교회입니다. 그 다시스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리는 교회가 느느웨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와 느느웨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시스 교회도 되고 느느웨 교회도 되는 거야. 근데 느느웨 교회가 마지막에는 회개를 하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라는 이름이 요망한다, 점치는다, 요술하고 매직하고 마술하는다, 그게 요나예요. 때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예수를 써먹는다 그 말이요. 주여 허리 좀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좀 고쳐주옵소서. 암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의 이름이 썩고 없어질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 고쳐주는 예수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게 예수의 이름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어디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를 고쳐달라, 암병을 떠나가라, 그런 곳에 예수 이름을 써먹냐고. 예수 이름은 예와 도를 갖춘 자로서 세상의 법도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되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것은 사랑은 이웃에게 나누라. 너도 세금을 잘 내고 세상에 속해서 잘 살아야 되지만 이웃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신 분이요 모양도 없으신 분이다. 만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누구냐? 이웃이 하나님이요, 형제가 하나님이요, 친구가 하나님이요,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이웃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능력 없는 자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신랑이 없는 자에게, 또 고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자에게, 버림받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소중히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배우지 못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에게 내 지갑을 흘러서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쥐어주고 힘내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욕망하는 데가 느느웨 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 성도 되고 느느웨 성도 되는 거예요. 그 요나의 거듭남을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느느웨 성으로 가라는데 다시스 성 배를 타버리잖아. 나는 평안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십자가만 의지할 거야. 십자가 방석 밑에다가 방석 피고 성경 깔아놓고 거기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집사도 주시고 우리 새나기도 주시고 성경비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하든지 주시옵소서. 세상이 돈밭인데 너는 어찌야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라고만 하느냐. 너 사지역 육신 멀쩡해서 왜 성전 앞에 앉은뱅이가 되어 형제들한테 먹고 살기 힘든 형제들한테 구걸을 하느냐. 그것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다. 장애인이다 그 말이야. 병신이다 그 말이야. 천국에 못 갈 자다 그 말이야. 거기 앉아만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일어나라. 성전으로 가라. 성전이 어디요? 세상이요 이웃이다 그 말입니다. 형제에게 가고 친구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과부와 고아에게 가라. 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아름다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앉아서 거지 깡통 차고 구걸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 방석 피고 성경 펴놓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다 그 말이에요. 그자가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플 줄을 모르는 나병 환자다 그 말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목사들이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들이 레이지파 선지자 사명자들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면적 성경을 표면적 성경으로 덮어놓았는지 그 표면적 성경을 걷어내고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보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랜만에 김정자 목사님 몸찬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둘이 예배드리니까 가수요, 준비 찬양 하시죠, 대표기도 하시죠, 몸찬양까지 하니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죠. 자, 김정자 목사님 몸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몇 번? 4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어저께 쓰느라고 이걸 바꿔놔가지고. 이거 찬양 다시 들어가요. 왜 다시 그냥 계속 가야지. 틀어. 네. 요나서 3장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베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자, 요나서 3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느웨 백성들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느느웨 성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는 교회를 예루살렘 유다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짐승을 잡아 피해 제산을 드리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 형식과 절차와 모양과 순서는 따라가고 있으나 그러나 핵심인 사랑은 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밟고 전우의 시체를 밟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전진하는 그 모습이 다시스 교회이며 느느웨 성이에요. 근데 그 느느웨 성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과정. 요나가 요망한 세상의 나 자신이에요. 매직하고 마술하고 요술하는 교회에 그곳에 세워진 목자가 요나 목사예요. 근데 그 요나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의 영이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가 다시스 성으로 가지 말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 즉 형식과 모양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요나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다시스 배를 타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그리고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갖다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고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모든 책임과 모든 잘못을 아버지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속에서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과를 내가 언젠가는 따먹으리라 하는 그 마음의 자리는 감춰놓고 그 요망하고 음험하고 은큼한 마음은 감춰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게 요나예요. 그게 나 자신이야.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임한다는 것은 4,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 그게 2,000년이 한 번이야. 겉사람과 속사람. 1천천자 천이라는 숫자는 나의 일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 4,000년 역사가 지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사탄의 아들들아,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민족이, 예루살렘이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있고 사탄의 아들이 되어 있고 욕심이 싹 타서 진리를 삼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큰 성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그게 느느웨성이에요. 저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느느웨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라. 너희가 멸망할 때가 다 되었다.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3일길이라 하니라. 3일길은 뭐예요? 3번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3일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나, 여기서 3일길이라는 것이나, 아브라함 때부터 6,0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게 3일길이에요. 3번의 거듭남. 믿지 않는 자들도 인간에게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돈 벌 기회로 바꿔서 얘기해서 그렇지. 애기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사람 구실을 할지 못할지는 3, 7일, 3, 2회가 지나봐야 안다고 그래. 그것이 뭐냐? 3번의 거듭남을 거쳐야 비로소 선악이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루
일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하루길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 지난 것이 하루길이에요. 40일이 지나면 40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 보좌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40일이다 그 말이에요. 40일을 바꿔서 말하면 8000년 역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8000년이 되면 세상이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큰 성 느느웨가 지구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자,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아들들아, 이 돈의 자식들아, 어둠의 자식들아, 전에 전쟁에 있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그 얘기나 지금 요나가 와서 느느웨 백성들을 큰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얘기하는 거야.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밖에 모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생각이 나를 움직여버려. 5절 느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굵은 배가 뭐예요? 굵은 배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는 배는 뭐고 굵은 배는 뭘까를 알아야 되잖아. 굵은 배는 기둥을 상징해요. 굵은 배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거야. 굵은 배는 삼배를 상징해요. 삼배.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삼배는 굵은 배라 껄끌껄끌해서 살같이 상하는 배가 삼배예요. 그러면 누에꽃으로 지은 세마포는 뭘까요? 그걸 비단이라고 하는 거야. 비단. 부드럽고 고운 거예요. 그걸 세마포라고 하는 겁니다. 가늘새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세마포예요. 세마포를 짜고 있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죄의 배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배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사망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잿더미 위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쟤는 타고 남은 버릴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야. 지옥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를 알고 그 이에 앉는 거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굵은 배, 죄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굵은 배예요. 굵은 배옷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굵은 배옷이요.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느느웨 왕에게 들리매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인이라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소리가 왕궁에까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고 음성을 주고 소리를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영이 요나에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일이 지나면 느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느느웨 성이 망하리라. 8000년 역사가 되면 세상이 멸망하리라. 네가 죽고 나면 지옥 가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말을 믿고 우리나라가 복음의 성지가 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우상만 섬기던 대한민국이
영국, 미국 선진국에 복음이 들어갔다가 그 복음이 히브리, 헬라, 로마, 미국, 영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갖 잡신을 섬기던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백성들이 지금 깨닫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된 이유가 뭐예요? 세계에서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땅으로 인구로 면적으로 볼 때 1등을 미국이라고 하지만 1등이 미국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선교지 1등이야. 아멘. 십자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요.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선교사에게 와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기도 소리를 왕이 들었어. 아멘. 느헤미야 성 왕이 들었어.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천홍성 같은 그 돈이 지배하고 과학이 지배하고 기술이 지배하고 쾌락과 환락이 지배하는 느헤미야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 절대 변치 않을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짐같이 느헤미야 성 강한 내 마음이 강한 내 마음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던 내가 그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느헤미야 성의 왕이 무너지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소문이 느헤미야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의자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미문 성전 문에서 일어나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왕인 내가 안진뱅으로 십자가 앞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를 벗어버리고 왕의 용포를 벗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입니다. 조복을 벗고 조복이라는 것은 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조차 해 뜨는 아침 그것이 조복이에요. 조복은 용포를 새겨서 내가 왕이네 하고 입는 것이 조복입니다. 그 왕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이제 섬기는 자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조복을 벗고 굵은 배, 죄의 배를 입고 죄에 앉으니라. 잘못한 죄 가운데 앉는 것을 죄에 앉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웃을 위해서 살았나? 나를 위해서 살았나? 죄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조서라는 것은 왕이 말하는 대로 쓰는 것을 조서라고 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같이 보이지만 소떼나 양떼와 같은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알고 있으나 아니요. 여기서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 양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지만 여기서 먹지도 말고 입에 대지도 말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먹었던 복음이 가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순서와 절차, 형식과 모양 종회와 노예를 통해서 신학교에서 내려온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속에 있으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림자만 있는 허공에 대고 우리는 꽹가리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지를 못하는 자, 그
자들에게 먹지도 말고 입에 대지도 말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 말이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너희가 행해왔던 복음의 실상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야. 다시는 그 복음을 먹지 말으라 그 말이요. 이제 사랑을 찾아 여행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자,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죄의 배를 입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각기 너희 각자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요. 강포한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왕이 되고 너희가 주인이 된 것을 강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금식이라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관습과 절차와 순서, 규례와 법도 장로교법이니 성결교법이니 감리교법이니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사랑을 하기 위한 절차와 순서지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말이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립예배, 이전예배, 축복예배, 사경예, 부흥회를 다니는 그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요 집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이면적 성경을 보면,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지금 있는 교회들이 가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세상이 온통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가짜인 것을 알거든. 너는 시온으로 도망가라. 시온이 뭐예요? 보일십자, 따뜻한 문자.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라. 그것이 시온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느니웨 성 왕이 지금 하는 얘기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살려 천국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해줄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느니웨 왕의 얘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네가 나타내고 사랑의 흔적을 네가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옥문을 닫고 너를 천국문을 열어 기름 준비한 다섯처럼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요. 아멘.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들이 행한 것, 행함이 나오잖아요. 굵은 배를 입고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배도자요 적그리스도요, 내가 사단의 앞잡이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인 것을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지갑을 헐고 내 피를 쏟아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는 그 행함에 의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의해서, 행함에 따라서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명령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구원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굵은 배를 입고 굵은 옷을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죄라는 것은 죄에 앉아서 내가 지나온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했나, 사랑을 실천하는 메시아요, 내가 레위 지파요, 선지자요, 사명자요, 총의 노예를 들어서 목사 안서를 받고 거룩하게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의롭게 살았느냐, 아니면 형제들의 호주머니를 들어서 교회를 지켰느냐,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들어서 교회를 지켰느냐, 나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었느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되니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기름 준비한 5처녀, 10처녀가 기름을 다 받아서 기본적인 기름, 1차적인 기름, 예수 내 구주를 외치는 기름, 모든 잡신을 믿는 신에서 예수 믿는 거룩한 길로 들어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이 1차적인 복음이에요. 그게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아담과 그 후손 전체에게 은혜를 부어준 것이 십자가 죽음이야. 아멘.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을 받은 10처녀, 열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수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 세상의 모든 유다민족, 그들이 10처녀예요. 근데 절반의 5처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일반적으로 받은 예수 내 구주를 외치는 5처녀, 즉 사랑을 실천하는 5처녀가 있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웃의 호주머니를 터는 5처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한 5처녀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윤활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기름의 역할이요. 세상에 사랑이 잘 돌아가게 하는 기름의 역할이 희생이에요. 나를 잡아들이는 번제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예수한테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만 먹고 사는 자, 형제들의 지갑을 털어서 교회를 지키는 자,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지키고 지가 먹고 사는 자,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는 않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차라리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좋았을 걸 갸론 유다한테 한 얘기예요. 갸론 유다한테 한 얘기가 제자들 전체에게 한 얘기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느냐. 때로 몰리더라면서 설립예배, 이전예배, 축복예배, 부흥회, 사경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그게 열매가 없이 우르르 불려다니면서 너희가 그 교회에 피해만 주고 다니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보이기는 하고 있으나 너희가 그들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굿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거기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서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네 살과 피를 찢어 형제에게 나누고 친구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지금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이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자가 과부와 고아예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목사들을. 아멘. 하나님과 예수가 없는 목사, 그 사랑이 없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야. 주여. 그들이 과부와 고아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 유다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잖아요. 절차와 순서, 과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저 성전, 세상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것이 뭐예요? 형식과 모양, 절차, 이것을 헐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헐어버리라는 것이 없애라는 것이 아니야. 가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짜다. 아멘.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주여. 솔로몬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완성하라. 너 대신 짐승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렸다면 짐승이 아니고 네가 짐승이니 네가 사람으로 바뀌어 네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도와라 그 말이에요. 너 대신 짐승만 잡아 죽이지 말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만 잡아 죽이지 말고 네 자신이 죽어서 번제로 드려라. 그게 십자가 죽음이다. 아멘. 네 자신을 죽이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생명은 돈이에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생명이 피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린 자가 누구예요? 그게 갸론유다야. 그래서 갸론유다 무덤이 어디예요? 토기장이의 밭이에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의 밭에 그 밭을 피밭이라고 피의 제사를 드린 자, 그가 갸론유다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 온전히 깨달은 자지. 그러면 12제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예수가 죽었으니 제자들은 우리가 죽을 것이다 하고 스물스물 자기가 살겠다고 고향으로 살며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음험하고 은큼한 일본 왕에게 천왕이라 하나님이라고 고개 숙여 절해버린 한국의 모든 목사들을 대표하고 있어. 우리가 표면적 성경 갸론유다가 하나님을 팔아먹은 배도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 속에 감추인 복음은 갸론유다는 온전히 회개한 자요 은 36,000년 역사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전에 돌려준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아 버려서 세상에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멘. 온전히 드린 생명, 살과 피를 다 죽여버렸어. 주여. 하나님을 죽인 죄의 대가를 내가 받겠나이다. 그것을 행함으로 보인 자가 갸론유다다 그 말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죄를 숨기고 고향으로 도망가 숨어서 옛 관습에 들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감추어진 12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재판장까지 따라갔으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어. 주님을, 하나님을. 그러니 제자들 중에 제일 죽일 놈이라고 한 갸론유다가 뭐냐? 온전히 회개하고 행함으로 죄를 뉘우친 자요. 그걸 토기장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아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니 주여. 내가 너희를 진흙으로 만들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의 의도다.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밭을 피밭이라.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이런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야
내가 예수를 팔아먹는 갸론 유다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 은 30을 성전에 돌려낼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성전에 돌려낼 수 있는, 세상에 돌려낼 수 있는, 이웃에게 돌려줄 수 있는, 친구에게, 형제에게, 과거에게, 고아에게 내 살과 피를 찢어서 바칠 수 있는 그 갸론 유다처럼 하나님의 피밭에 들어가는 자, 그게 영생의 회복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요나서 3장은 끝나고 요나서는 4장으로 막을 얘기해요. 요나서가 왜 4장일까요?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요. 8,000년 역사를 상징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우리의 인생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4장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내 강,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요나서 4장으로 이제 다음에 막을 내리는데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를 풀어서 그 가사를 예수를 풀어서 시로 나타내고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올려드릴 대중가요는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하는 같은 노래입니다. 나훈아 가수가 몇 년 전에 불렀어요? 2018년에 내놔서 지금 6년 되세요. 고장난 벽시계, 신곡이죠. 나훈아로 보면 그 고장난 벽시계가 뭘까요? 고장난 벽시계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버린 교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해. 나 자신을 상징해요. 내가 형식과 모양은 시계예요. 내 시계가 움직이고 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멈춰 서 있어. 어디에? 십자가 앞에. 교회 속에 갇혀있다 그 말이요. 아멘. 예수 속에 갇혀있어. 주여.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고장난 벽시계요. 주여. 시계는 시계인데 쓸 수 없는 시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시계.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나님은 심판의 시계를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근데 너는 어떻게 고장나 있냐 그 말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멘.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갔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를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싸!
고장난 벽시계가 벽에 걸려 있어. 나의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는데 고장나 버렸어. 십자가가 피를 흘리지 못해. 나의 십자가가 피를 흘리지 못해. 고장난 벽시계가 벽에 걸려 있으니 모양은 시계요, 모양은 교회요, 모양은 이스라엘이요, 모양은 유다민족이요, 모양은 목사요, 모양은 선지자인데 피가 없는 선지자, 피 흘림이 없는 선지자, 그게 고장난 벽시계예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버렸는데,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교회가 멈춰버렸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나님의 심판은 고장도 없이 찰칵 심판의 시간은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고장나 있는데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살 수 있는 기회,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피 흘림에 피해 제사가 없으니, 지갑을 헐어서 이웃을 돕지를 못하고 있으니 나는 고장난 벽시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의 모양은, 형식과 모양은 시계인데 가지 않는 시계, 일하지 않는 시계, 그게 고장난 벽시계야. 고장난 벽시계 2018년도에 나훈아 가수가 6년 전에 내놓은 신곡이에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세월은 무심히 지나가. 내가 죄를 짓든 예배를 드리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지켜만 보고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러나 나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버린 사람보다, 나를 버린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다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이 세상 사람이야.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무심히 지나가는 하나님의 시계가 야속하더라. 그걸 세월에 빗대어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놓아두고 선한 사람도 놓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있으니 지금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죽일까 하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가라지지만, 지금은 가짜 목사지만 느느웨 성의 느느웨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고장난 벽시계가 약을 갈아 끼우고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돈바친데 왜 목사들이 십자가 앞에다가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방석 펴놓고 성경 펴놓고 왜 형제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형제들이 왜 도와서 성전세계를 내게 만드냐 그 말이요. 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너는 일하지 않고 있는데 왜 너를 먹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요. 왜 육신 멀쩡한 놈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 미문 예수라는 교회 타이틀을 걸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서 안진뱅이가 깡통 놓고 구걸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 예루살렘의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한두 번이 뭐예요? 이것이 내가 2000년 동안 거듭나고 4000년 동안 기다려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왔건을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어느새 내가 지금 65세가 넘어버렸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 인생인데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 어느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벽시계의 시계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다.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 목사들, 제사장, 레이지파, 선지자들이 찰칵 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데 멈춰서버린 벽시계, 십자가 밑에 고정되어 있는 벽시계, 십자가 밑에 자리 피고 방석 피고 상 피워놓고 거기다 성경 올려놓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판치는 시대.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심판의 하나님의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죽고 난 후에 영과 혼이 빠져나와 하나님 심판 보좌에 설 텐데 그때 어찌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일하지 않느냐. 네 살과 피를 흘려 이웃을 살리는 일을 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느냐.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심한 이스라엘, 한심한 예루살렘, 한심한 유다 민족들아, 네가 어찌 고장난 벽시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을 돌리고 사랑을 돌리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사명을 어찌 잊어먹고 앉아서 넥타이만 메고 성도들이 사주는 양복이나 입고 성도들이 사주는 승용차나 타고 어찌 그렇게 거지 행세하고 있느냐. 천국의 대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구걸하기가 좋냐? 그렇게 얻어먹기가 좋냐? 세상이 돈 바치고 네가 사주신 멀쩡하니 무엇을 하든 돈을 벌 텐데 돈을 벌어 너도 먹고 이웃에게 나누기도 해야 될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패망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썩어버렸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부패하였느냐? 요나서 3장 전장 말씀이에요. 제목 느느웨 백성의 회개. 느느웨라는 뜻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니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는 역사를 상징해. 그것이 드러난 것을 왜라고 그래. 나의 역사가 드러난 현주소. 그게 느느웨 백성이에요. 아멘. 나의 지금의 모습, 내가 어떻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이웃을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나, 친구를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나, 형제를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나, 과부와 고아를 섬기기를 어떻게 섬기나,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요. 주여. 코어, 핵심, 중심, 센트리를 말씀. 내 생각의 신앙생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버려.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버려요. 생명을 바쳐서 이웃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는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 선배들의 계보대로 목사라는 타이틀만 받고 교회만 지키고 상 펴놓고 기도만 하면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강대상에 서서 성경을 풀어낸다고 읊조리는 그것을 보거든. 그런 가짜들이 깨달아지거든. 시온으로 도망하라. 시온이 어여요. 보일시자 따뜻하러 오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세상 속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갇혀있지 말고 십자가에 걸려있지 말고 고장난 벽시계가 되어 벽에만 붙어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마스터키 천국 열쇠가 뭐예요?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현재 지금 잘못된 나, 고장난 벽시계는 배터리를 갈아서 다시 갈 수 있도록 다 뜯어서 새롭게 배터리를 넣고, 사랑의 배터리를 넣으라는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라. 지금 현재 너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너, 신앙생활을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로 하는 너, 그 네가 죽고 다시 태어나라.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천지라고 그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만희 신천지고 전도관 박태선이고 여호와 증인이고 무슬림이고 알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종교의 하나예요. 내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그런 종교들을 빗대어 비난하고 신천지가 어떤데 전도관이 어떤데 무슬림이 어떤데 알라신을 믿는 그들이 뭐 잘됐네 잘못됐네 그런 걸 왜 따져.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똑같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에덴을 회복하고 영생을 찾는 거야 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아멘. 내가 옳은 행실을 이 땅에 뿌리느냐, 어떤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전도관,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만희, 잘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다 나오는 거지. 왜 사람을 보냐? 진리를 보고 경전을 봐야지. 언무육화라는 뜻, 사자성어가 있어요. 언무육화가 뭐냐면 말씀은 자, 없을 자, 고기육자, 필요화자, 꽃화자예요. 말만 하지 말고 말은 없어져 버리고 육체 행함이 꽃을 피워라. 아멘. 그래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주여. 말은 자, 없을 자, 고기육자, 꽃화자. 행함으로 꽃을 피워라 그 말이요.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꽹가요요. 7색깔 무지개다. 피울 때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무지개. 원리는 꽹가리가 소리는 나는데 허공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행함이 함께 가야지. 주여. 아멘. 소국광이라는 사자성어가 대학에도 있고 명심보감에도 있고 사자수와 천자문에 다 있는 말씀이요. 작을 소자 나라국자, 높일 과자, 높일 화자예요. 백성민자. 이게 뭐냐면 나는 작아지고 나라국자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나라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요. 나는 작아지고 작을 숫자 나의 나라는 작아지고 백성을 높여주고 백성을 꽃피워라. 아시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작아지라는 얘기가 나는 겸손하고 나는 아껴 쓰고 나는 전략하고 네 쓸 돈을 이웃에게 나누라고 말이에요. 그게 소국광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오니 나는 지금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속에 사랑을 묻어놓고 나는 돈을 아끼고 있고 나 자신이 노후를 생각하고 내 몸을 생각하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옥 백성이요, 사탄의 아들이요, 사탄의 딸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인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주일 오후도 자유함을 찾고 내가 주에서 속량함을 얻어 참 자유인이 되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집을 사놓고 죽으면 뭐 할 것이고 차를 사놓고 죽으면 뭐 할 것입니까?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헐어서 형제를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교회 예루살렘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